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동규 박사는 한 2해 전에 YTN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비해서 현대사회가 유독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전보다는 더 핵가족화되고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많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늘어나 보인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 같은 그 현대를 대표하는 특징은 이전에는 공동체 속이나 또는 연대 속에서 많이 나누어졌지만 이제는 개인주의와 또 1인 가구, 고령화 이런 사태로 혼자서 고스란히 감당하고 떠안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오히려 더 많아 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사회가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각종 SNS의 발달로 얼마든지 소통하고 또 소통의 장들도 이전보다는 많이 또 즉각적으로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를 써서 붙이면은 그 뭐 적어도 뜻이 전달되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지만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각 개인은 소외되고 각 개인은 근심이 가중되고 또 인생의 불안과 염려가 과거보다 더 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 이동규 교수가 하는 말이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그때마다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램프 증후군 그걸 따서 그렇게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서 문지르고 나온 지니가 그 걱정과 근심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하나씩 더 던져주고 간다, 그런 뜻에서 심리학자들이 램프 증후군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마케팅과 또 공포 마케팅이다 하는 말로 기업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노후의 생활이 망가진다, 지금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불안을 자극하는 램프 증후군을 자극하는 그러한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 여러 가지 건강식품 이런 것들은 전부 램프 증후군, 불안감과 또는 근심과 공포를 조장해서 이득을 얻는 그 전략이라고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계획합니다. 교회력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력만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 교회력만 지킵니다. 교회력이란 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하면서 정말 예수만 붙들어야 되겠다. 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살아내는 1년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집중하려다 보니까 다른 그 절기들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그거 중에 주일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전부를 다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1년을 함께 살아낸다. 다음 주에는 우리 대림절 첫 주이고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새해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작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또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1년이 되고 주님의 그 일생을 기억하는 1년이 쌓여서 일생이 되고 주님 만날 때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연말연시의 새해와 또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장밋빛보다는 근심의 빛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과 불안과 걱정도 예수님에게로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해서 길이 없어요. 다른 것에 택해서 그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홀로 이고 지고 사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언제 하셨는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고 시작한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말씀 언제 왜 하셨는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니 3년 동안 전 재산을 버리고 가족도 다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기적도 보고 말씀도 보고 고초도 당하고 기쁨도 얻고 다 했는데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앞두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걸 본 제자들이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잘 따라온 거 맞아? 저분 지금 3년 동안 다 버리고 쫓았는데 정말 내가 잘 믿은 건 맞나? 저분이 저렇게 흔들리시는데 그렇게 시작된 근심이 주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팔 자가 너희 중에 있다 그랬죠. 그럼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접니까? 이 사람입니까? 서로 불신의 관계로 깨지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제자 공동체 자체가 서로 의심하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수석 제자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 다 끝장난다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가득했는지 믿음조차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교란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 마음이 교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고 자기 공동체가 뿌리째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교란을 당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요,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휘저어서 팍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 눈앞에 믿음도 그 감격도 내가 인생 살아왔던 그 믿음의 증거들도 흔들흔들해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근심은 믿음 안에서 저희들에게도 종종 찾아옵니다. 마치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떠안고 혼자 끙끙대는, 그러면 불구하고 램프 증후군처럼 계속해서 불안과 근심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당황하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믿음에서조차 근심이 늘어나고 근심을 짊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조차 흔들어버리는 근심을 만났을 때는 더더욱 그러하고 계속해서 쌓여지는 걱정과 불안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올 때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 길이며 무엇을 위한 진리이고 어떤 생명이냐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 목적지와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길이며 아버지의 진리이며 아버지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아버지의 진리를 얻는 유일한 통로이며 아버지 주시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과 진리,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님이 꼭 길과 진리와 생명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었으나 잊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15,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끌어 두신 분, 길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범죄한 후에 그 길을 잊어버렸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이 진리, 죽었잖아요. 이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한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세 가지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세상으로 다시 올 자가 없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은 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를 하여 이 세 가지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 후에 이끄시고 두시는 하나님을 피해 스스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에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진리를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워 생명을 유지하려는 거짓된 지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죽으리라 하신 말씀 따라 생명을 잃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 없는 인생, 진리 없는 인생, 생명 없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인생. 그럼 뭐예요? 짐승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인간답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어주신 특권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아유, 나 돈만 있으면 살아. 아우, 난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 존재의 뿌리는 이 세 가지를 잃고는 사실 살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보화를 다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 갖고 인생이 망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인생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죽어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잃은 것, 이 한 가지, 세 가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 돌려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유일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거할 때는 그 탕자가 근심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살 때는 근심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히 줄여 죽는구나. 그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어디에 다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다 있어요. 품꾼의 하나도 풍족하게 하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래, 고생 좀 했으니 들어와서 그냥 밥이나 먹고, 아유 저거 어떻게 하나,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요, 그를 멀리 있는 데로 뛰어나가서 안아주시고 그를 데려와서 거지가 된 그의 옷을 자식의 옷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 탕자를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근심은, 이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은 믿음이 뿌리째부터 흔들어버리는 결핍에 있었어요. 동요됩니다.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러나 그 길은, 그 회복의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때 옷도 바꾸어 주시고 인장도 새로 끼워 주시고 신도 신겨 주시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아버지가 주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도록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시 얻기 전까진 아무리 많은 세상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신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 주님이 말하실 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죠. 종종 사람들은 이 길을 내가 예수님 찾아가는 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길이란 뜻을 내 꿈과 성공을 쉽게 하는 치트키로 사용한다. 여러분, 치트키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요. 젊은이들은. 게임할 때 어려운 게 많은데 이 치트키라는 거 하나만 딱 쓰면 그 어려운 게 싹 해결이 돼버려요. 노력하는 죄인이 자기 스스로 예수를 길로 삼아 진리를 소유하고 생명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치트키입니다. 가끔 사단은 그렇게 해서 그 성공적 결과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얻은 사람을 간증하고 시기하고 따라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 행복을 자기의 노력의 성취물로 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이 길은 치트키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고안했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아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하시고 예언케 하셨어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영광이 너를 임했다. 위에서부터 찾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올 때부터 갈 때까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까지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 성공과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한 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세요. 죄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길을 내주세요. 왜? 인간 스스로 길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제쳐두고 예수를 내 성공과 내 인생의 담보로 삼는 길로 만들어, 치트키로 만들어버린 건 언어 도단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 자기의 길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땅의 일로 바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신 길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좁아도 협착해도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사람이 낸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틀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게 만드시고 내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묻어있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그 주 예수의 길, 하나님이 내신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이 감추어졌다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너무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지 왜 감춰 놓으셨을까? 감추다는 거는 덮어놓고 뭐 안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그 방해 공작이 있잖아요. 그 역사가 인간의 역시 거기에서 보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핵심은 진리는 사색과 연구와 철학의 체계 안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핵심 특징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안 변하잖아요. 근데 철학과 사상과 지식과 세상의 지혜는 그 현상만을 이해할 뿐이지 그 진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 진리를 만들어내시고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진리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육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죄다 말을 해요. 그 현상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현상 자체는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사실 어떻게 보면 따르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다 붙들고 살기가 벅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가기 애쓰며 그 진리 안에 무릎을 꿇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진리대로 역사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걸 아시니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보내신 성령으로 저로 역사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제 삶과 제 마음과 생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성령을 물붓듯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만 붙들어도 돼요. 세 번째는 예수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말이죠. 죽지 않은 아들, 돌아온 아들, 생물학적 생명이 아직 있는 아들을 두 번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왜냐? 지금은 살아있는 것은 뭐죠? 죽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처음에 줬던 생명이 꺼져가는 과정이에요. 더 이상 생명의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주님처럼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육신의 생명은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심을 이 땅에 실현시키신 거예요. 왜? 그를 첫 열매로 삼아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주어집니다. 왜? 예수의 방법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방법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적 역사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죽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하늘 올라가? 아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가짜로 죽은 거야. 잠시 죽은 것처럼 됐다가 우리가 주변에도 죽었다가 관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아? 그 사람은 다시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안 죽으셨어요. 가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든지 사람의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별별 고안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사람의 일, 땅의 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어요. 완전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150명이 넘어요.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죽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게 일어난 사건대로 내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려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곧 생명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처음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스스로 홀홀 날아서 하늘 날아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신적 역사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올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그 자는 값없이 그것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연말과 새해를 맞으며 우리의 뿌리처럼 속부터 흔들어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심도, 불안도, 염려도.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나감으로 생명의 주님이 발화점이 되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에 있었던 그 세 가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버지께로 가며 아버지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풍성이 넘치는 이 시기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